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45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끝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이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의 부를 다 품을 정도로 넓은 땅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있었는데 목축을 하는 특성상 가축을 먹일 넓은 목초지가 많이 필요했고 또 우물도 많이 필요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만큼 충분한 것들이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과 가축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서로 자기의 가축 배를 불리겠다 이러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갈라서자 하는 겁니다. 함께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 이쯤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하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갈라지거나 헤어지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둘째 날에 일어난 일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그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나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 나뉘는 게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렇게 번성했구나. 그래서 더 넓게 퍼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지고 헤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거할 땅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기준으로 정할 곳을 정했고 롯은 또 무슨 기준으로 살 곳을 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러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이들은 각자 무슨 기준으로 자신들이 살 땅을 정했는가 하는 거죠. 우선권을 가진 롯은 요단 지역을 정했습니다. 이 요단은 저지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사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풍부한 곳이었죠. 롯은 바로 그곳을 자신이 살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 요단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가지고 있던 기준,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눈에 보니까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눈에 딱 보니까 저 땅이 너무나 좋았다. 요단 지역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보니까 좋더라 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이미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이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뱀이 부추기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범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지금 롯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사람이 거주할 만도 하고 가축을 잘 기를 만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눈에 좋은 것이 망하는 길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롯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외모지상주의,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롯의 선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중시하고 그것만 따라가면은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을 더 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이 내적인 가치, 이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눈, 거기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살 곳을 정했던 롯과는 달리 아브람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평화,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평화하는 것, 또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지 않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이 기준이었다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요단 지역이 굉장히 탐이 났을 겁니다. 얼마나 땅이 좋았는지, 또 얼마나 물이 많았는지,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곳에 살고 싶었을 겁니다.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나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 이상 당연히 요단 지역에 거주하고 싶었을 거죠. 그래서 롯이 양보해 주기를, 삼촌한테 양보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좋음, 그거보다 다투지 않는 평화,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좋은 땅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좋지 않은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브라함의 기준에서는 더 옳은 것이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범한 모습으로 네가 먼저 정해라 하고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대범한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오늘과는 너무나 다른 사회여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땅, 많은 물, 이것은 생존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수도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땅도 간척을 하고 개간을 하고 이러면 좋아지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찾아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좋은 땅을 얻어야 되고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라도 우물을 뺏어내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아무리 삼촌이라 그래도,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나 대범하게 양보를 했을까?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나 대범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범한 양보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땅을 선택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아브라함은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대범하게 양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대범하고 대담하게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시편 31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자주 되뇌이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범하게, 대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의 삶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손안에 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대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중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롯의 결국을 생각합니다. 하와처럼 롯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 눈을 단속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중시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대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앞에서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대범하고 대담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일 앞에서도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고익은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귀한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